불경건한 유다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나.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주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 말씀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결혼과 유다 가문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등장한 유다 이야기가 흐름을 깨트리는 것 같지만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타락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도입부에 해당하며 유다의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과 이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후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여기서 아둘람은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을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형제들과 떨어져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 집안의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경건했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리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이긴 했어도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과 함께 헤브론에 남아 있었더라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지켰을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유다를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유다에게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가는 방편을 마련하여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청지기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 잘못을 깨우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곁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유다는 이 불행의 길을 가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갔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 이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다의 곁에는 이런 믿음의 청지기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와 형제들과는 떨어져 있었고 신앙 또한 나태해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 여자와 동침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다른 족속과의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한 사회의 종교와 문화적인 풍습을 나누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또한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가나안의 우상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그리고 아둘람 근처의 도시 거십에서 셋째 아들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서 가나안 여자인 다말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과 다말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엘이 죽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엘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성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이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성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살았던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의 하나로서 가나안의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행위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자라고 가나안 여자를 엄마로 둔 유다의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곳 사람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보고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또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15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거리낌 없이 동침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유다는 평소에도 이 창녀와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와 부모님들의 악한 영향이 이 장자 엘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명을 거두어가실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학에서는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며 최초의 교사는 부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과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신앙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녀들이 바르고 믿음 있게 자라주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모습과 신앙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일에 교회에 빠지고 놀러가고 11조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된 자들이 먼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내고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 서서 있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양육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잘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먼저 신앙이 바로 서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스승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이 유다는 장자 엘이 자녀가 없이 죽자 둘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함으로 엘을 위하여 씨가 이어지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널리 행해졌던 이 수혼제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는 계대결혼법이라고 말하며 자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씨를 이어서 아들을 낳도록 하고 있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을 보게 되면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즉 오난은 한 번이 아닌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땅에 설정을 한 것이죠. 즉 오난은 형의 자손을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의 대를 잇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땅에다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난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며 장자의 유산을 욕심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말을 쾌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7절에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으며 10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큰아들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둘째 아들 오난에게 경고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둘째마저 악을 행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오히려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여서 아버지의 집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친정집에 가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라 여기며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 염려하여 이 다말을 친정집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결혼관계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다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함을 깨닫고 셋째 아들 셀라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내린 징계를 통하여 자신과 아들들의 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셋째 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다말을 탓하며 이 불행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각 가정에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서 아들들을 가르쳤더라면 첫째 아들 엘이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뒤늦게라도 자신이 악함과 잘못을 깨닫고 이 둘째 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더라면 둘째 아들 오난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 가정에서 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면서 가르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도입부에 해당을 합니다. 유다의 집안에 불어닥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다가 가족들로부터 떠나자 그의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주위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가나안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아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지 못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 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말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이 유다 가정의 비극은 모든 성도의 가정에 전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은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서 그 사명을 인식하고 경건한 아내를 얻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의 신앙을 잘 가르쳤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언약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로서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신앙이 바로 서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 가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식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해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경건한 유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면, 멀어지게 된다면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이 모범적인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나가며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신앙의 식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